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삶 위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이다입니다. 나는 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수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은 여기서 말하는 문은 큰 문이에요. 대문. 안과 밖을 드나드는 통로를 가리킵니다. 문이 없는 집에서 산다면 굉장히 제약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안과 밖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소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문은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의 삶은 늘 고달프죠.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 안에 들어오면 평안하지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문 안에 들어오면 일단 가족이 있기 때문에 평안해요. 집에 왔구나. 집에 왔다. 밖에서 일하다가 또 어려움 당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게 지나다가 집에 오면 편안합니다. 내 세상인 것 같죠? 그리고 또한 문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음에 안정감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고 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호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는 도둑이나 맹수 또한 악촌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동굴이거나 아니면 돌로 쌓은 벽이나 혹은 나뭇가지로 엮은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말합니다. 이 우리에는 단 하나의 들고 나는 문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문을 통해서 양을 우리에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그 우리로부터 불러내어서 밖으로 나가게도 합니다. 특히 이 집으로부터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집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 즉 광야나 들판으로 나갔을 경우에 목자는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곳을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출입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바로 그 입구에서 자기가 가로막은 채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목자가 그렇게 문을 가로막고 있는 한 아무도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목자는 문이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들이 들고 나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우리의 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을 훔치거나 양을 해하려는 그러한 속내가 있기 때문에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절도와 강도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절도는요, 뭐예요? 몰래 훔치는 거예요. 물건을 몰래 훔치는 거. 강도는요,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위협해서 물건을 빼앗는 것을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도와 강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참 재미있는 것을 보았어요. 재소자 중에서 절도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고 강도질 하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결론이 똑같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이 똑같은데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 운이 없어서 잡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그냥 잘못해서 잡혔어. 재수가 없어서 잡힌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절도범과 강도가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절도범이요, 강도에게 멍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돌머리지?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써서 아무도 모르게 물건만 가져오면 되는데 왜 사람들 협박해서 물건을 빼앗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지. 너 돌대가리지. 머리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강도가요, 반대로 절도범에게 얘기해요. 에이, 겁쟁이야. 너 겁쟁이지. 너 대범하지 못한 놈이야. 기왕에 물건을 뺏으려면 대범하게 해야지 왜 쪼잔하게 아무도 모르게 물건을 가져가느냐. 그렇게 강도가요, 절도범에게 이야기하고 둘이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심하죠. 도끼는 객긴 하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이들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인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가르쳐서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진리와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와 생명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도구로 삼은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로막았어요.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과 믿는 자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분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세상을 위해서 살아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종교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완전히 비틀어서 불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된 종교는요, 사람을 파괴하는 거 아시죠? 그럴 때는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얼마나 괴팍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신천지 등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영혼까지 안 가도 그 가정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완전히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하게 파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전쟁설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공공이라고 하는 사람과 홍공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책을 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냈더라고요. 제가 그 책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소개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천국 환상을 보았어요.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아서 그걸 썼어요. 근데 그분들이 2014년 12월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또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의 간증을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동영상을.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소개하는 분이요, 굉장히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리고 지금 정치 상황이 한국의 4월 전쟁설, 5월 전쟁설, 또 트럼프가 북한을 위협하고, 그래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맞춰서 또 이분들이 간증을 하고 교회에서 이 간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잘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선과 맞물려서 잘 찍으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날까요? 잘못된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정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전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안 보여주셨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신앙이고 그분이 보았다니까.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혹에, 그렇게 현혹하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특정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특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이 됐을 땐 전쟁 계획하셨다가 싹 이렇게 철회하시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특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계획하셨으니까 그냥 밀어붙이시는 건가요? 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근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한 게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를 바라보라.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 듣고 저 말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에스겔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전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이러한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난리, 소문, 올해도 있고 내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문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두려워해야죠. 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의인을 두려워해야 돼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해야지. 왜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에 있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이치에 맞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악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은요,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오히려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엇을 갖추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이 더 강했습니다. 더 견고했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와는 다른 그런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히면 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도와 강도들은요, 자신의 기득권과 지위를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서 양들을 해치고 죽이며 멸망시킵니다. 심지어는 이리가 오면 나몰라라 하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것이 사꾼 목자예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께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병을 고치는 것을 싫어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들도 치유되는 거 좋아했겠죠. 근데 문제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인의 부모에게서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 살리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로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만 따졌습니다. 이들은 참된 생명 살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담을 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십니다. 그 문에서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절도와 강도들부터 양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이시고 문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앞서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도둑과 절도와 강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도둑과 강도들의 음성은 부드럽고 매우 강렬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들의 말은 참 부드럽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아주 쏙쏙 들어와서 박힙니다. 우리의 귀에 아주 쏙쏙 들어와서 박혀요. 그리고 매우 강합니다. 강렬하게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힘들고 그 길로 가느냐? 짧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적당히 즐기면서 살지.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 쉽게 벌 수 있어. 때로는 몰래 내 손에 그 돈을 줄 수 있어. 때로는 위협하고 협박해서 내 손에 줄 수 있어. 근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미련하게 그렇게 정석대로 하면서 사느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넓은 길이 있으니까 좁은 길을 버리고 좀 더 넓은 길, 크고 좋은 길,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 왜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뿐이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요 길도 있고 그 길도 있는데 왜 여러 길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해탈하면 그게 다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꼭 예수 길이어야만 되느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려는 자들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도둑들과 강도들부터 양 같은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고 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분에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에게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진리의 길을 걷는 분임과 동시에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진리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누굴 만나든지 그가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세상에서 아무런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살맛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살맛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죠. 살맛 안 나요? 정 떨어져요? 그럼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살맛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살맛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억압하고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 나를 푸른 불밭에 놓으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흠잡을 데 없이 평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로부터 쫓기는 몸이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요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큰 곤욕을 치른 다윗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그 고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삶을 다 맡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그가 항상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날 푸른 초장에 놓이시니 내가 항상 안전히 구한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1장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물로 포도를 만드시고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말씀하셔서 참 예배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된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죄를 용서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더욱더 풍성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제 양이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예요. 내 손과 발을 예수님의 손과 발에 포갠다는 의미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뜻이에요. 죄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이시고 문이십니다.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풀이 없어서 배가 고프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낀다 해도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푸른 풀, 밭, 물가가 있는 그 강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풀밭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우리 앞에 풀밭이 놓여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생수,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목자를 아는 양이라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 다른 길로 가실 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양의 문이십니다. 양들이 구원을 받고 꿀을 얻으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요, 예수님의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요, 양을 훔치지만 예수님은 양에게 풍성한 꿀을 먹이십니다. 삭구는 위험이 처했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삶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살아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고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소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을 파괴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따라가십시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시다.